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전환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편견 없이 원수까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히 노숙자분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힘들게 된 것은 무료 배식의 중단입니다. 식당에서조차 밥을 먹게 하지 않으니 다들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하는 무료 배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료 배식 대신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그분들께 드리니 그분들이 밥을 먹을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사람들이 정말로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성당에서 무료 배식을 해주시던 사제분이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은 결국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분들인데 이 노숙자분들은 그렇게 사람들과 접촉할 일 자체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노숙자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분을 자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혐오의 시선만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놀랍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절기 중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우리로 치면 신년 설날입니다. 그때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숙소는 꽉 차고 머물 곳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문 집이 어디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그들의 질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습니까? 문둥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지가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불과 수십 년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수천 년 동안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국 신종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합병증을 유발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증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저 감기 증상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겁하며 다른 사람들이 쓴 식기를 소독하고 앉은 자리에도 소독제를 뿌려댑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의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아마 같이 머문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집에 머무셨고 그들과 같은 식기를 사용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거 병 걸린다고 혐오하거나 배척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옮기는 존재인 양 경멸의 시선을 노숙자들에게 보내는 것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혹여나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긍휼 행위를 중단하다고 먼저 말하고 혹여나 더러운 자가 들어올까 봐 힐끗힐끗 쳐다보는 일이란 참 볼썽사나울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 내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나병 환자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편견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견 없는 사랑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성찬식을 통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는 지금 가룟 유다도 참석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과 잔을 지금 배신자인 가룟 유다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며 성찬식의 진정한 정신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원수처럼 지내는 이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찬식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녹여버립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원수와 같은 자도 주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살핀 후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성찬식을 나누는 형제 자매 중 원수가 있다면
최대한 서로 화해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겠죠. 또는 성찬에 함께 참여한 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자들로서 서로 화해에 이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 원수까지 이미 품어주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의 나눔을 통해 나를 죽이려 하는 배신자까지도 넉넉히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편견 없이 사랑하고 베풀며 나를 배신한 원수까지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마음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만큼이라도 내 가슴에 품은 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 때 그 불편하고 껄끄러운 마음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문화를 은연중에 우리 안에 심어뒀습니다. 누군가 잔기침만 해도 그쪽을 바라보는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의심 암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들은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무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설령 그 병이 나에게 옮더라도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을 내면에 가득 채우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질병에 걸린 자를 사랑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원수와 배신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배신자에게도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도 설령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라도 최소한 나의 이성적으로 내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지란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여 원수와 배신자를 품어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혐오를 극복하고 배신자를 품어주는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병이 옮길지도 모른다는 일반의 두려움도 없이 주님은 그를 안아주셨을 겁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천국 소망을 의심 없이 갖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안위만 걱정하고 남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와 배신자에게도 사랑과 은총의 떡과 잔을 나눠주셨듯이 저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무더위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해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무너진 지구 생태계 속에서 다시 고통받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실천할 수밖에 없으니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키는 절약의 습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 절제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름 무더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주도 더위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총을 내리사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일상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다소 길어질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도구를 잘 활용하여 믿음의 홈 트레이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